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세 번역으로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이 시편은 우리나라에서만 인기가 있는 줄 알았는데 전 세계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시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편 가사를 가지고 만든 찬양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아마 이것을 잘 아실 겁니다. 요즘은 집집마다 책상이 다 있지만 예전에는 그냥 방바닥에서 상을 펴고 밥도 먹고 공부도 하고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을 교회에서 선물로 많이 주곤 했습니다. 교회에 등록을 한다든지 아니면 새가족 교육을 마친다든지 세례를 받는다든지 하면 이런 상을 우리 교회에서 주곤 했습니다. 저는 이 상을 가지고 사용할 때 어린아이 때여서 이것을 그냥 밥상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항상 이 상에서 밥을 먹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성경책을 펴서 성경을 읽거나 예배를 드릴 때 사용하는 예배상이라고 합니다. 저는 청년 때에도 딱 저기에 라면 하나 딱 넣고 옆에 김치 하나 딱 넣으면 저 사이즈가 딱 맞습니다. 그래서 저기 항상 저거를 펴서 TV 앞에다 두고 라면을 먹으면서 TV를 보곤 했습니다. 그게 저의 삶의 큰 낙 중에 하나였었는데요. 그런데 이 상을 보면은 꼭 이 그림과 같이 예수님과 어린 양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시편 23편 1절 말씀이 꼭 적혀 있곤 했습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아멘. 주님은 나의 목자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는 누구일까요? 여기서 나는 다윗을 말합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인생을 살았기에 이런 시편을 작성하게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다윗은 목동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BC 1030년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딱 3000년 즈음에 태어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2세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어릴 적엔 목동으로 일을 합니다. 아침에 양들을 우리에서 내보내 풀을 뜯게 하고 저녁이 되면 다시 양을 우리로 들여보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동 일이 쉬워 보이지만 늑대 같은 들짐승들이 양을 잡아먹으러 오는 경우도 많았고 풀이 어디에나 이렇게 풍성하게 많이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좋은 풀을 찾기 위해 굉장히 먼 길을 가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이 사진처럼 이렇게 튼튼한 울타리가 있었지만
다윗이 살던 3000년 이전에 이 시대에 과연 이런 울타리가 어디에 있겠었습니까? 그냥 돌을 쌓아서 대충 울타리를 만들고 그 안에 양을 들여보낸 다음 그 돌담이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밤을 새도록 양을 지키는 것이 이 목동의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길 가다가 목줄 풀린 개만 봐도 무섭습니다. 가끔 이 개가 달려들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공포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이 김포의 하군리에서 초등학교 3학년까지 다녔습니다만 그때 제가 학교 가는 길에 초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혼자 다녔는데 한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런데 가는 그 길에 목줄 풀린 개가 한 5마리 정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개가 짖기 시작하면 뛰면은 쫓아오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이렇게 막 가고 이렇게 매일매일 그렇게 힘든 등굣길을 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만 봐도 무서운데 늑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늑대는 혼자 다니지도 않습니다. 늑대는 무리를 지어서 사냥을 합니다. 늑대 여러 마리가 자기가 돌보는 양을 잡아먹으러 오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10대의 나이에 불과한 이 다윗이 늑대 떼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이 늑대와 이기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돌과 칼, 나무 막대기 등으로 싸워서 물리쳤던 사람입니다. 이것만 보아도 다윗은 참 유년 시절 쉽지 않은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고된 삶을 살아야 이렇게 용맹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또 얼마나 많은 훈련이 있었기에 이렇게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지금으로서는 참 상상하기 어려운 삶이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다윗은 이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형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매우 욕하는 그런 장면을 다윗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에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이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이 바로 물맷돌인데요. 아래쪽에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부분에 아마 손목을 걸어서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는 곳에 돌을 하고 빙글빙글 돌린 다음에 나머지 한 부분을 풀어서 이렇게 돌을 날리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쟁터에 있는 형에게 갔다가 이제 블레셋 사람 골리앗과 1대1로 싸움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동안 쌓아온 무공을 발휘하게 됩니다. 물매로 단 한 방에 우리 골리앗을 물리치게 되는데요. 이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하고 그는 쓰러집니다. 그리고 다윗이 칼로 골리앗의 머리를 베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이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보다 다윗을 더 좋아하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 딸과 결혼시키려고 합니다. 질투를 하는데 딸과 결혼을 시키려고 한다. 이게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윗을 내 편으로 끌어들여야지, 내 가족으로 만들어야지 라는 이런 뜻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는 계략이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자기의 사위로 삼으려고 하면서 동시에 너는 나의 딸과 결혼을 하려면 강한 용사여야 한다 라며 네가 용사인 것을 증명하라며 험한 전쟁터로 우리 다윗을 보냅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전쟁터에서 다윗이 죽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가는 데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으라고 보냈는데 오히려 더 승승장구하니 이 사울이 얼마나 배가 아팠겠습니까? 이에 사울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지 않고 다윗과 함께한다며 다윗을 더욱더 크게 질투하며 마침내 원수가 됩니다.
그 이후로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 들고 다윗은 성을 떠나 도망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기간이 무려 10년입니다. 10년이나 자신을 죽이려고 오는 암살자들을 피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는 살아남기 위해 때로는 미친 사람인 척하고 지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다윗의 삶이 어떻습니까? 사는 게 과연 재미가 있었을까요? 결코 쉽지 않은 인생이었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그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왕의 삶을 삽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다가 죽게 됩니다. 이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왕이 되면 이제 편안할 줄 알았는데 왕이 된 이후에도 다윗의 삶은 여전히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사울은 죽었지만 사울의 측근과 사울의 집안 사람들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남아있는 그 권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다윗과 싸웠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사울 집안과 계속해서 전쟁을 합니다. 또한 압살롬을 비롯한 자기 아들들의 반란으로 끊임없이 또 시련을 겪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한 아들이 자기를 배반하고 끝내 죽음에 이르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다윗은 겪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마음껏 슬퍼할 수도 없었습니다. 반란을 제압한 군인들이 왕이 슬퍼하는 것을 보고 오히려 내가 잘못했나? 라며 사기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슴이 찢어짐에도 불구하고 울음을 멈추고 다시 사람들 앞에 서서 군인들에게 잘했다라며 격려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긴 했지만 그의 인생은 여전히 고난이 가득한 삶이었습니다. 평안했던 적이 별로 없어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목자는 다윗의 어릴 적 직업이었던 목동과 같은 것입니다. 양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먹을 것을 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다윗을 둘러싼 위협들이 여전히 있지만 다윗의 목자는 하나님이어서 그 모든 위협과 위험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신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셔서 내가 부족함 없이 먹고 마시고 쉴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에게도 다윗과 같은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 말씀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내가 왕이 될 수 있다,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풀린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목동일 때도 도망자일 때도 왕일 때도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힘든 일이 닥쳐와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그 고난을 다 헤쳐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23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처럼 어렵고 힘든 삶을 산 사람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와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23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나의 목자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주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이 인생의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